참된 인간의 행복, 진정한 인간의 회복은 법신불 사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무시로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았던 것처럼 공동체에게 사없이 나눠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상은 어려움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당에서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도반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전 인류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우리 도반님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하시는 도반님들, 그리고 또한 강남교당 모든 도반님들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과 수행심 놓지 않고 행복한 일원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기에 저희들이 내적으로 마음을 더 챙기고 진리를 연마하는 시간에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살으셨던 그 시대의 어려움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개교의 동기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과 또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리는 사람,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둘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요, 둘은 제 힘으로 남들까지 살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공부인이 신앙과 수행에 자력을 갖춘다는 건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욕심을 덜어 전체의 행복을 위하는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이요, 인을 소유한 분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언제나 살리는 자에게 인을 주고 큰 일을 맡긴다. 신의를 저버린 자에게도 신의를 지켜서 살리고, 상대해 오더라도 한 걸음 물러나 정법으로만 대하면 결국 상대도 참회하고 자각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 일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안세명. 아침마다 받게 되는 안세명 교무님의 법문 편지 내용입니다. 10,000번의 감사, 10,000번의 행복 편지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신 이어령 박사님을 언급했었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신문에 소개된 한국의 대표 철학자, 또 교육자이시죠, 김형석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삼스럽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
그리고 교당에 나오는 이유, 수도를 하는 이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행복하기 위해서죠. 마음 공부를 하는 까닭도,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의미도, 또한 돈을 벌고 사랑하고 건강해야 하는 목적도 결론은 행복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김영석 교수님의 나이가 올해 102세입니다. 1세기를 넘겨 살고 계신 거죠. 한 인간이 이렇듯 오래 살면서 단지 수명만 긴 게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의연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참으로 교훈이 되는 생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수님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는 교수님으로부터 100년을 살아보니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행복이다라는 답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행복해지기 어려운 사람은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다고 하시면서, 행복할 수 없는 첫 번째 부류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아싸, 나는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삶이니까. 나는 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순간. 정신적 가치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생수단 도반 한 분이 교당에 하루 종일 음악 봉사를 하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당무실에서 잠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도반님들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에 어머니께서 얘야, 잘 들어라. 네가 하는 모든 것은 허공에 그대로 다 찍힌다. 그래가지고 도장처럼 딱딱 찍혀서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온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인과품 말씀이시죠. 이 도반님은 모태신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확실하게 뇌리에 박혔는지 평생 조금이라도 양심에 찜찜함이 되는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항상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도반님은 그 3학년 어린 나이에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인과에 대해서 허리도 의심 없이 확실하게 한결같이 실천해 오신 삶이죠. 확철대오 한 거죠. 확철대오. 확철대오라는 뜻이 큰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확철대오는 저는 확실한 믿음으로 쭉 이어서 오는 믿음과 실천이 되었을 때 저는 확철대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불행까지는 아니겠죠. 보이차 하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차를
접하게 됐는데 보이차 하나 좋은 차 사려고 하고 좋은 다기를 사려고 하고 거기엔 차상을 사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가지는 물질적인 욕망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은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많은 물건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게 되거든요. 행복해지려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인데 이런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죠. 먹고 살만하면 집을 사고 집을 사고 나면 장만하고 나면 땅을 사야 하고 땅을 사고 나면 건물을 사야 하겠고 또 건물 사고 나면 차를 끌어야 되겠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늘 배가 더 고프죠. 허기진 채로 늘 질주를 하게 되면 결코 그 만족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어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바라고 구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는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맞으면 그의 만족을 하고 또 10분의 6만 맞으면 그의 감사를 하고 만족하고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것을 혼자 다 차지하지 않고 남과 함께 남과 세상과 함께 나누어 씀으로 인해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이 풍성하다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십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도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압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참 쉬운 답이죠. 당연한 결론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하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 치열하게 실존의 삶을 살았던 큰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 속태산 대종사님의 말씀과 그 후 100년이 지난 지금 100년을 넘게 살고도 건강한 몸과 통찰력을 지닌 분의 확신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의 무게와 언어의 무게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행복할 수 없는 두 번째 부류 사람은 바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뜻밖의 진단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를 우선으로 살지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다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이기주의와 행복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왜 이기주의와 행복이 공존할 수 없을까요? 김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자, 인격이란 뭘까요? 그건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이죠. 이 선한 가치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것인데 이기주의자일수록 이 인격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선한 그릇이 작아서 담을 수 있는 행복의 그릇도 작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당신께서 처음 교수로 갔을 때 그 당시에는 가난한 때라 교수님들이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무척 좋아했었대요. 그런데 그때에도 한편으로는 등록금을 못 내서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당신이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이란 공동체 의식이지 나 자신만 혼자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자신이 큰 그릇이 되어서 큰 행복을 담을 수 있다는 말로 저는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모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어 봅니다.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들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이 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선회록 말씀을 받들어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중생과 부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중생들의 삶은 그 생활은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 우리 모두 소꿉장난 해보셨죠? 하루 혹은 반나절, 하루 종일 반나절 부산하게 끊임없이 바쁘게 썰고 쓸고 닦고 파고 다 하지만 얘야 밥 먹어라 하는 엄마의 외침에 그걸 다 부수고 집에 들어가면 남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은 가족 몇 식구 데리고 의식에 급급해가지고 탐진치로 죄만 짓고 살게 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낳고 죽는 생사의 이치, 주고받는 지으면 받게 되는 인과의 이치, 혹은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순환이나 낮과 밤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변천되는 이치를 알아서 깨달아서 육도사생을 자유자재로 한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 소꿉놀이 같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어느 곳에 나뭇잎이 모여 있죠. 그 모여 있고 나면 바람이 불면 그 낙엽이 또 한쪽으로 쫙 쏠렸다가 또 바람이 다시 불면 또 다른 쪽으로 쫙 쏠리듯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중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비유해서 해주셨습니다. 행복의 원리와 이치를 이처럼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개인의 이기적 만족은 대부분의 욕망의 분출구가 되어지는 탐욕의 성취 과정이지 결코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만족, 온전한 행복, 그것은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 이웃과 타인과 세상과 나누어서 함께 공유하는 만족은 사회적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종교인으로서 공동체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강남교당에서 46년째 하고 있는 성 라자로 마을 어르신 생일 방문 행사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후원 물품과 후원금을 받았죠. 많은 도반님들께서 후원금과 물품을 협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종교와 종교 간의 행복한 공동체의 의식의 실천이죠. 우리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강남교당 도반님들이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훈산 회장님과 봉공회 임원님들 모시고 저는 심부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원불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가장 착하게 살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당을 더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출가해서 대종사님의 이 교법으로 공부해 보니 착한 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을 위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 생각과 방법과 욕망이 동시에 타인과의 공감과 동의를 확보해서 공동체를 향한 비전으로 확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바라고 염원하시던 영산회상, 무량한 낙원세상이 아닐까요? 요즘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내용과 조건은 일치하거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출처가 어딘가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거나 행복하게 보여도 그의 본 마음이 무엇을 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착각과 거짓 행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은 교당에 종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몇 도반님들이 다녀가셨죠. 종제를 마치고 어느 한 도반님이 교당에서 우리 교당 도반님들 중에 가장 먼 곳에 사시는 분 같습니다. 모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어찌 지내셨어요? 하는 저의 물음에 교무님,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길게 가고 있고 또 지난 한파에는요 우리 집 수도가 다 얼어가지고 산에서 물을 길어다가 씻고 밥하고 최소로 물을 소비하면서 바깥 출입을 못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어느 정도 견디고 감사하며 짜증 부리지 않고 미치지 않고 사는지 저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감사와 은혜라는 정신적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헤쳐나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무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또 한 말씀 하십니다. 교무님, 제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의 삶을 보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약간씩의 도움을 주었는데 제가 실제로 어렵게 살아보고 겪어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신랄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 속 깊은 마음 공부의 보람을 늘 찾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정신적 가치, 그 중에서도 진리를 모르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법신불 사원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교육학 교수가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조사한 결과가 어떤 거냐면 항상 기뻐하는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물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죠.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불평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현재 하는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한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공허하고 또 불안 속에서 쫓기듯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불안과 공허는 참된 이치, 참된 진리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죠? 정신적인 가치를 얘기하겠죠. 또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된 인간의 행복, 진정한 인간의 회복은 법신불 사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무시로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았던 것처럼 타인에게, 이웃과 공동체에게 사없이 나눠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사랑이죠. 이 은혜와 사랑 안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며 타인과 이웃과 세상과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는 이 자리이타야말로 참된 행복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일성이시죠. 이 대각일성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대각하신 후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교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행복 공동체 의식을 확장해 나간다면 진정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정말 행복의 조건은 정신적 가치를 알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이기주의적이지 않고 타인과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만족하며 살고 그 만족을 이웃과 나누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도반님들, 나는 정말 행복의 조건을 두루 다 갖추었죠? 이 자리 함께 하시고 유튜브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소태산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교법을 다 함께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